아멘. 여러분, 세상은 공평한 것 같아요, 안 공평한 것 같아요?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예, 안 공평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안 공평하실까요? 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참 공평하지 못합니다. 예,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대개가 아이들이 5년 이상을 못 산대요. 굶주림, 영양실조,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너무나 좋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어떤 집의 아이들은,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죠? 어떤 경우는 신수저란 말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너무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도 너무나 좋은 그런 배경을 타고 나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빚을 몽땅 져가지고 태어나자부터 이 아이는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 아이가 뭔가 하기도 전에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서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우리 그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공평하셔. 그러면 이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평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점점 공평해진가요? 불공평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도록 놔두실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고저장당 강약을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역사가 긴 어떤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역사가 너무 작은 그런 주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불공평한 것들을 뭘로 통해서 공평하게 만드시냐면 흐름을 통해서 공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흐르게 돼 있어요.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생태계가, 생명이 거기서 불어넣어지면서 살아요. 근데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어쩌죠? 썩고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몸에 만약에 여러분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죽어요. 지금 베네수엘라에 보면 이렇게 경제가 안 돌아가가지고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뭘 이만한 거 물건을 살려고 하더라도 돈 더블을 이만큼 이고 가야 되더라. 근데 경제도 여러분요, 돈이 흘러야 돼.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세상의 모든 고저, 장당, 강약을 두셔가지고 여러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여러분 긴 어떤 그런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이제 그런 가난한 역사 거기 흘러가는 거예요. 강한 곳이 약한 곳으로 뭔가 흘러가도록 해서 그 흐름을 통해서 이 생명이 순환되어지고 이 역사와 문명이 발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높은 것이 낮은 것을 올려보내야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이걸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비근제로 본다면 우리 IMF 때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IMF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29%, 8%, 30%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 IMF 때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몰라요. 국민소득이 한 만 몇 달러, 그건 2만 달러 못 됐지만 그 중산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IMF를 통해서 중산층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있는 자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진 거죠. 돈 있는 사람은 어쩌냐?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그냥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금리가 30%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있는 자들은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흐름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강한 데서 약한 데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흐름이 반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돈이 돈을 버는 것과 사람이 돈을 버는 것,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안타깝게도 돈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아마 일손이 필요했던가 봐요. 그래서 인력시장에 갑니다. 그 인력시장 가보면 날이 동트기도 전에 추운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일용직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정말 공장이나 어떤 일이 있는 농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서 전화를 하거나 가서 부탁을 하면 그 우선순위 뭐요? 순서대로 우리 공장에는 10명이 필요합니다. 2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줄 서 있는 대로 그 사람을 어떻게 일당을 주고 이제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어쩌냐면 그 일용직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른 아침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날이 트기도 전에 갔을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오늘 우리 농장에 포도원에 와서 이 포도원에 와서 당신이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쩔까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오래 기다리고 어떤 날은 일감이 없어서 공치는 날이 많은데 그러면 어때요?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날은 굶어야죠. 그런데 일감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가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여기 3시라고 되어 있죠.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과 우리나라는 시차가 6시간 차이 나요. 6을 더하니까 9시에 나간 거예요. 9시에 나가서 또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6시, 그리고 9시, 그리고 11시. 11시면 6을 더하면 몇 시죠? 5시에, 오후 5시. 5시에도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시가 되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일이 끝나서 이제 품삯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계산을 하는데, 자, 제일 이제 늦게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네요. 그러면 이제 5시에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한 거예요. 얼마 줘야 될까요? 품삯을. 이 주인이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왔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와, 1시간 일인데 10만 원 주네? 그럼 우리는 얼마를 받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계속해서 돈을 주는데 처음 온 사람들한테 또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0만 원을 줬는데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이 더위에 온종일 수고한 우리한테 10만 원을 주십니까?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약속대로 당신한테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10만 원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을 어겼느냐?
어겠어요? 안 어겠어요? 안 어겼어요.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해요? 악해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기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1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왜 사람들을 계속해서 포도원에 일을 하도록 했을까? 포도 추수할 시기인가? 아니면 포도원에 있어서 가장 일손이 많은 게 뭐냐면 그 포도송에다가 뭐죠? 봉지를 씌우는 일이죠. 그런 일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럴 때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 결코 추수 때나 포도를 수확하는 때나 아니면 봉지를 씌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 5시에 왔어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품삯 하루치를 온종일 다 주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뭐냐면 뭔가 포도원을 경영하고 수확을 하고 뭔가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킨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일자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품삯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여러분 그렇게 일당을 준다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루 종일 일당을 주냐고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정말 처음에 나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10만 원을 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까 공평과 불공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이치나 논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에요. 왜요? 돈 있다고 이세를 떠는 거예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여러분 10만 원을 줬다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 더위에서 일한 사람한테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뭔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써먹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베풀고 나누려고 포도원을 경영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공평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어떤 논리는 뭐 해야 되냐면 열심히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성공하고 출시하기 위해서고 돈을 벌기 위해서죠. 자,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남이 갖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과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포도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진짜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뭘 해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을 갖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으로 흘러가는 이 제약된 세상을 순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차별을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 사람은 뭐예요?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통 우리는 그래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가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자, 그리고 높아지자, 그리고 섬김을 받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19장 우리 30절 말씀을 볼까요? 19장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3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끝난 16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 꼬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결국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이 먼저와 나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순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이제 교회에 새 신자가 왔어요. 예배 때마다 막 찬양하는데 기도하면서 막 은혜를 몽땅 받는 거예요. 막 불같이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렁이 오래된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누구는 안 해봤까?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봤어. 근데 저거 몇 쪽은 못 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열기도 열정도 식어버릴 거야. 그리고 또 나중될 거야.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아가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예요. 원래 먼저 된 자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세계 민족 중에서 유대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하시려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그 민족에게 뭘 주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요. 율법을 주셔요. 성막을 주셔요. 성전을 주셔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주셔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유대 민족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유대 민족 가운데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짱 하고 여러분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보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어떻게 버리죠?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버렸어요. 버린 그 복음이 어디에 왔죠?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내 권력, 내 민족, 내 동포,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 민족들은 복음을 거부합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어요. 8가지의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특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 민족이 오히려 그 복음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버렸는데 그것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통해서 진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갔지요. 유대 땅에 시작했던 복음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 유럽으로 건너가지요. 여러분 유럽은 어땠어요? 어떤 나라였어요? 대부분 그 당시에 게르만족, 반달족 다 여러분 온시한 사람이고 미기한 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이제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막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봐보십시오. 여러분 프랑크 왕국 또 여러분 영국 그런 모든 나라들이 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들이 계몽됐어요. 죄가 물러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건전해지고 여러분 저주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요소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나라들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계속해서 서진운동을 통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가고 한국 땅에 들어오고 한국 땅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중국으로 건너가고 중국을 통해서 탄탄 나라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서진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어쩌냐?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식이 난다는 거예요. 시기가 나면 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지요. 아멘.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와 나중이라고 하는 그런 순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된다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요. 제사함 받았지요. 구원 받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진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힘들고 어렵지 않더라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 정말 이 삶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거예요. 이게 된 거죠. 아멘. 그런데 그럼 내가 먼저 됐어요. 먼저 됐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제 1시간 남겨놓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이런 엄청난 그런 축복과 은혜와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누린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시기하고 이런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나요? 원망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꼭 이런 생각이 이 땅의 논리나 생각에 우리는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자, 아주 전형적인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깍쟁이에요. 구두쇠란 말이에요. 오직 자기만 배불리려고 그러고 누구 하나 도와주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한 가지 좋은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모자가 있어요. 멋있는 모자가. 근데 이것을 수십 년을 썼어, 모자를. 근데 그게 다 헤어지고 다 낡아버린 거예요. 근데 버리자니 아깝고. 누가 생각나냐면 그 동네에 사는 거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거지를 줬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어요. 아, 천국을 딱 들어갔더니
천사가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쭉 지나가는데 막 으리으리한 맨션들이 줄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지나가. 내 집은 어디지? 한참을 가다 보니까 움막 같은 게 나와. 그곳이 자기가 살 집이래요. 그래가지고 움막에 딱 들어갔더니 그 벽에가 자기가 거지한테 줬던 그 개털 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야지. 우리는 그럴 때 마음이 기쁘지요. 통쾌하지요. 그렇게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그렇게 구두쇠짓거리를 했는데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 가더라도 그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째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구두쇠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그렇게 우리처럼 더 잘 살거나 잘 살아버리면 어째요? 부해가 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지금 포도원에 갔어요. 일하러. 다른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자,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자, 내 보는 눈앞에서 품삯을 줘요. 근데 1시간 남겨놓고 일한 사람도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 주겠지? 딱 기대를 했어요. 근데 나한테도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화가 나요? 기뻐요? 여러분 어쩌겠어요? 기뻐야죠.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그게 기쁘지 않으면 내가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닌지도 몰라요. 나는 받기로 한 걸 받았어요. 약속대로. 근데 다른 사람은 어째요? 1시간 일했는데 여러분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그 1시간 남은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오르기의 25시가 생각나더라고. 24시간이 지났어. 그런데 그 1시간, 24시간이 지나간 25시예요. 그래도 자기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 이 사람은 1시간. 자기가 일을 못하면 자기 가족, 자기는 굶는 건 둘째치고 자기 가족이 다 통째로 굶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절박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처럼 1시간 비록 일했지만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기뻐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내 눈앞에서 이게 펼쳐지면 진짜 이런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의 딱지가 안 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나는 이 말씀들이 정말 주옥 같아요. 한 주제 한 주제가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먹고 사니라고 이런 바쁘다 보니까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뭔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이 여러분 10만 원을 받고 아침부터 수고하고 땡볕에 일을 해서도 10만 원을 받는 나라고 할 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는 못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우리가 어제의 말씀도 부자에 대한 얘기였고 그저께는 이혼의 결혼에 대한 얘기였어요. 저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깊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결혼관이 무엇이고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이혼을 서슴없이 합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면 화려한 싱글로 남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이혼의 문제, 이혼 중수의 문제를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모세 율법에는 이혼 중수를 써서 여자를 내보내라고 그랬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유대인들은 뭐냐면 모세의 이혼 중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것을 이혼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샴마이학파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음행한 용고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힐렐학파 같은 사람들은 어쩌냐? 그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할 때에는 그냥 여자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혼하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힐렐학파는 풀었냐면 그냥 그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너무나 주관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실직이 나도 이혼 사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혼 중서는 무엇 때문에 모세가 얘기를 했죠? 이혼 중서는 뭐냐면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한 영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혼을 방지하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혼 중서였거든요. 그런데 이혼 중서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여자들이 그 말씀,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 여자를 버려요. 아내를 버린단 말이에요. 가정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양심의 가축도 안 받아. 그랬을 때 버림을 받았던 여자들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나 내 멋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어떤 그런 의식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배웠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은 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슴에 품으면서 천국은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영혼이 온천하면 귀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막 오면서 예수님 앞에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참 제가요, 그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이렇게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른들이 가잖아요. 어른들이 가면 자기 어른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에다 손을 딱 얹어요. 이렇게 어른 손 위에 자기 손을 갖다가 딱 해서 머리 딱 얹어요. 그리고 나한테 축복기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은 꼭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막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얘들은 가. 얘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앞장에 그 소자 한 영혼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은 방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디로 가버렸어.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여러분 사람 수에 안 끼워 넣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가라라고 쫓아버린 거예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들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요? 내 옛사람의 가치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실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흐름, 우리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흐름을 우리 죄는 반대로 역으로 흘러가게 했는데 다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 흐름을 바르게 만들어야 돼요. 강한 자가 약한 자, 높은 자가 낮은 자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정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해요. 이리는 어린 양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 잡아먹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동물의 양국에? 표범이 어린 염소하고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끈대요. 또 7절 볼까요?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독사굴에 여러분 손 넣을 수 있어요? 독사가 확 물어버리는데 근데 독사굴에 손을 넣어요. 그래도 독사가 안 물고 독사하고 뭐예요? 소꿉장난한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함께하는 것,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주인,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놀고 있다는 표현이 계속됩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그 사람은 일탈을 해요. 근데 여러분 3시에 갔죠? 여러분 6시에 갔어요. 여전히 놀고 있고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인은 어쩌냐? 그 사람은 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갖추시고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오르시고, 그래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로 여러분 누가 나보다 더 잘해, 누가 나보다 더 정말 탁월해, 여러분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하면 정말 박수를 쳐줘야 돼. 나는 그래도 못하는데 너라도 잘하니까 감사하다.
그럴 수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 누가 잘하잖아요. 저거 꼴 보기 싫어.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 막 얘기하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요. 우리 열심히 삽시다. 놀지 맙시다. 서성거리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다 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쁘어야 될 일이고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은혜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중심이다 보고 이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가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천국과 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영역들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에 어떤 그런 부분에 찔림을 받았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차별을 없애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 흐름을 주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